사도행전 말씀 계속 함께 제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 마지막 4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반갑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곡천의 두 분 너무 감사해요.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천국에서도 꼭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앞쪽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8장을 시작하는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또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26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도 누가 있어요?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마지막 40절에 보면 빌립을 아소도로 그리고 여러 성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빌립을 가이사랴로 인도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이러한 사마리아로 광야로 또 아소도로 여러 성읍으로 가이사랴로 모든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목적은 뭐다? 복음을 전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저 미국 땅에서 보이엘 선교사님이 여기 이웃 땅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7월 주제가 뭡니까? 제자다고 제자 삼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딴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딴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송광 지역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마을, 이곳이 바로 딴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로 빌립과 같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아멘.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왜 그 사람에게로 인도하셨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빌립을 내시에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시에게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서 답을 찾으면 틀림없어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향기가 되라고 그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내시에게 보낸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위해 예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여러분, 이 미셔너리가 바로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 평신도 집사였지만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뿐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선교사였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만 선교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몇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손을 잡고 당신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려면 가고 싶은 사람한테만 가지.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죠? 만나기도 싫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 것이 상관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바로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그 직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바로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파송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 시집을 여기 이 집으로 와갖고 이런 사람 만나갖고 이 꼴리 모양인가? 아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문으로, 가정으로 주님이 보낸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송강 지역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땅 끝이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성방면 모든 마을 모든 심령 영혼에게 보내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셨고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고 빌립은 그곳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아소도에 보내셨고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여러 도시에 보내셨고 빌립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빌립을 가이사라에 보내셨고 빌립은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빌립의 삶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파송한 예수님의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장소나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만남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만난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곡전에 또 두 분이 나오셨을 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람이 인도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성도들이지만 객지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우리 최준석 지사님도 사실 우리의 연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인도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실이죠.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만나기도 싫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만남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 순종하면 그 만남을 통해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함께 앉아 있어도 지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정말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의지할 사람 한 사람 없는, 어쩌면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쓸쓸히 아파하며 신음하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주면 좀 거들어주면 좋겠는데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지만 저는 늘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조용필이가요, 여러분이 조용필을 아무리 잘하는데요, 조용필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많지만은 그분들이 여러분 사장을 알아? 눈물 뿌려 누가 기도해줘? 담임 목회자인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이르기까지 저는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앞길이 열리기를,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목회자인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빨리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어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빌립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 순종하여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빌립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완수하자 성령께서 빌립을 한순간에 아소도로 이끌어 가셨어요. 빌립은 주님께 한 번 더 여러분 저를 빨리 이 광야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빌립이 광야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빌립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정말 지금 그 광야에서, 그 얼음에서, 환난에서, 그 병마에서 빨리 건져내주라고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더 하나 더 기도하게 되는 건 그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에서, 그 환난에서, 그 아픔에서, 그곳에서, 그 병마와 싸우는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이 광야에서 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 이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욥과 같은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그 광야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 지금 그 상황, 지금 그 만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누구에게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지 말고 나를 그 자리, 그 사람에게 인도하신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바로 그 목적을 붙드십시오. 아멘.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어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꿈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7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이웃교회를 다시 함께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추수 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흩어진 자리로 갈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일터로, 마을로, 노인정으로 모든 곳으로 흩어져 가서 인도하심의 목적에 순종하며 거기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착 감당하게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의 농사하는 모든 일들도 정말 풍성하게 추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이웃교회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돌아와서 영적인 추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70주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선교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이 성견을 나가기 전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선교사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먼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자리로 나아가고 70주년을 향해 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선교사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와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져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